안녕하세요. 고성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0일 주일 모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은 이제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사실은 권지사님께서 매일매일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한 주간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름이 이제 슬슬 좀 지나간다는 것과, 또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이 그냥 살을 뺀다기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살아가야겠다, 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살을 빼는 것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게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 구조를 조금 개편했어요. 원래는 이제 제 책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 이제 책상이 있었는데, 둘째가 내년에 초등학생 가다 보니까 둘째 방이 있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에 제 책장 2개 분량의 책을 다 개척교회 비슷한 작은 교회 하시는 형님께 다 넘기고, 책장 1개는 버리고 또 1개는 무료 나눔으로 또 나눔하고, 1개도 나눔했나? 2개 다 무료 나눔으로, 당근마켓 통해서 무료 나눔으로 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얼굴에는 살이 많이 쪘네요. 그래서 집이 조금 더 아이들이 쓰기에 좋은 환경이 좀 되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거실 중간에 또 탁자를 놓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한번 차 마시러, 작년인가 한번 우리 왔었잖아요, 저희 집에. 그래서 다시 한번 차 마시러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 또 경건 생활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예배 반주하시는 권사님과 직원들, 목회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람은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또 빨리 이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잠잠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새벽 기도 때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은 좋아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요, 오늘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 앞에서부터 지금 거기 이제 들어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는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주의든 휴머니즘이든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요쪽 카메라는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런 이제 사실이죠. 자연을 보면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여전히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그 방식이 적용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또 인간이 만에 하나 인간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사실 인간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해결책이 아직 없잖아요. 해결책이 없는데 그러한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예. 신비롭긴 하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그거 같아요. 예, 그렇죠. 또 하나는 휴머니즘, 인간관계, 따뜻한 그런 관계들, 좋은 친구들, 가족들, 부부나 사람들, 그것이 행복하게 되지만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정말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인간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위선과 거짓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도 뭐 이제 로마의 예술과 로마의 철학들과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 고백한 3절 말씀이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의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부르심과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성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앵글을 바꿀까요? 조금만 바꿀게요. 잠시만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네, 요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앵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바꿔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카메라가 어쨌든
양쪽에 있으니까요. 제가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는 구글 미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대의 화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기, 사무엘 상하원을 이제 마무리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막으면 안 되나? 네, 그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왕정이 시작이 되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여기는 두 번째 카메라, 왕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좋아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왕이 탄생하고 이야기가 흘러가가지고 이제는 사무엘이 역사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은 없다, 그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 잠깐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의 이 왕정은 조금 새로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저히 견제되는 그런 것이 이제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인데,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겸손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이 사람이 뭐길래 우리를 이 블레셋 이 적군들의 손에서 구원할까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음에도 사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잠잠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소를 몰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보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찾고 있는데, 왕인데 무슨 소를 몰아 뭐 이렇게, 그죠? 왕인데 무슨 소를 몰아,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이르되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지파 연합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각 지파에서 연합군이 형성되어 가지고 싸우는 그런 역할이죠. 이게 이제 사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사도 이제 평소에는 재판을 하고, 평소에는 이제 문과 이렇게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움을 지휘하고 연합군을 모으고 이런 역할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모습이 이제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잘 나가게 돼요. 블레셋하고도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하지만 두 번의 불순종이 있죠. 첫째는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대목이 애매한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죠? 언제까지 뭐 지금 당장 나가서 싸워서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따르면은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거 뭐 숨어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네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사무엘이 그 사건을 이후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이렇게 선포하죠. 두 번째는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우리가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뒤에서 공격한 좀 야비한 그런 놈들이죠. 이 뒤처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노약자들이고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쳐가지고 살려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려두지 말라. 예. 이걸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니까 살려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려라.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찰나가 된 것이죠. 사울의 이제 사울의 사명도 그것인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해나 왕도 살리고 남긴 것을 제사하려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하면서 여전히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사울은 왕이죠. 이제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 다윗의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이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절정이 되는데,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멸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은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군대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이지만 다윗은 이제 영토를 이제 확장하면서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상비군을 자신을 위해서 둠으로써 이제 그런 이제 영토 확장을 하고 왕국을 번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추종자들은 사실은 이제 무법자들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층민들이 다윗에게 기대를 걸었죠. 다윗이 이제 다윗에게 기대 거는 것은 사울 왕은 이제 잘 몰랐던 가난한 백성들을 잘 돌볼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만 힘을 씁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또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좋아하고 또 사위로 삼고 또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때부터 다윗의 피난이 시작이 되고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다윗은 계속 피난을 가게 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죽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제 가나안 국가에도 피신을 가고 블레셋에도 피신을 가가지고 정말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왕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적국으로 이제 망명을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좋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뭐 이렇게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일본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우리나라 왕이 죽었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좀 좋지가 않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다윗과 사울의 후손이 지금 경쟁 구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북쪽 지파 쪽에는 이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아직까지 이제 좀 권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거 모든 것을 평정을 하고 이제 북쪽에 대한 그 자비와 그런 애도를 많이 이제 베풀어 줍니다. 사울의 후손을 살려주고 이렇게 막 이 장례를 잘 치르고 아브넬을 애도하고 막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외적의 그 위협에 시달렸으니까 이 자신들과 같은 지파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줄 다윗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지파도 다윗의 이제 실세를 인정하게 되고 계약을 체결하여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로 이제 넘어가면서 나라가 통합이 되고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쳐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법궤를 옮기고, 그때부터 종교적인 중요성을 가진 도시가 되고요. 통일국가의 왕이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해 나가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이쪽에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아들로 인하여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면서 다윗이 잘 나가고 가나안 도시 국가들도 합병하고 암몬과 모압과 다메섹과 이런 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안에 넣는데, 왕권을 강화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 성으로 쌓고 법궤를 이제 여기 또 안치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간 위치, 남쪽과 북쪽을 모두 다 좀 아우르는 거기에 자신의 궁을 세워서 정치적인 안전성을 꾀하되고, 법궤를 또 왕궁에 또 가지고 와서 이제는 사실은 이제 제사장까지도 자기 밑에 두게 되는, 사실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셨던 왕의 모습하고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제 군주로서의 왕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모압도 암몬도 물리치고 막 다 죽이고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고, 결국은 칼을 사용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들이 반란을 하게 되고 피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반란하게 되고, 이제 노년의 이 다윗은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를 중지하지 못하고 이 밧세바의 그런 뜻처럼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왕조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밧세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은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과 이끌어 가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미 그래요. 그 혈통으로 봐서는 먼저 나온 에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관점이죠. 다윗이 죄를 짓고 이제 그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이것이 평생 다윗에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단을 통해서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후로 다윗의 왕관은 기울기 시작한 것이죠. 아들도 배반하고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뭐 좋게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다윗의 죽음과 거의 흡사하게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죠. 열왕기 상하를 친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분량이 많으면 성경에서 중요한 거죠. 사무엘 상하는 다윗을 위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가 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사무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는 삶의 작은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 한나가 그렇게 반응했고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다윗이 엄청 큰 고생을 하잖아요. 피난을 하게 되고 도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뜻하는 지도자는 순종과 회개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다.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왕이라면은 사실 이제 한 주먹에 없앨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과정과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어서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 정말 이 나쁜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다니시는 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왕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겸손한 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굴림해서 신적인 존재,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 형제들을 섬기는 자다. 그죠? 신명기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제 사울도 다윗도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봤고요. 이 이후에 열왕기 상하를 들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고 남북 왕국이 나누어지고 멸망에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것도 또 이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하 또 오늘 들으면서 생각된 것들, 느끼는 것들 또 카톡으로 나누어 주시고 매일매일 또 감사와 기도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성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리하였고 다윗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진정으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성 입은 모든 엄마 아빠들 아이들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